주신 그 이름,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참 안식과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곳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평안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름 부으소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앞에 보시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시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가 싸운즉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너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겪고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경험을 했고 또 너무나 큰 충격들을 많이 겪고 또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하는 의미에서 사진 몇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샌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도 충격이고 또 엉뚱한 거 가지고 전혀 아닌 거를 가지고 우겨대는 것도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이고 또 한국에서는 유명한 공인들이 그렇게 큰 일 같지도 않은데 그런 일로 자살을 한다는 것,
이것도 저희들에겐 큰 충격이에요. 다 충격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나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처음에 그 사진들이 뭐죠? 다 샌디 피해죠? 그런데 처음 3장은 카트리나 피해의 장면이었었습니다. 처음 3장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 그 다음에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이게 카트리나 2005년 8월 달에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는 것이 바로 이 지난주에 있었던 샌디로 인해서 얻은 피해입니다. 그 다음 정전됐죠? 그 다음 물에 잠겼습니다. 자, 여러분 샌디 때문에 카트리나 사건은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많은 충격이 있지만 정말 충격이 뭐냐 하면 내가 너무나도 모든 걸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그 가운데 정말 지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그 정말 중요한 것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저에게는 충격입니다. 바로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 19절 이것이 바로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을 접하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접하는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좋은 소식으로 좋은 결과로 바꾸어지는 내용입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33장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놀랄 만한 샌디보다도 더 놀라는 일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는 하겠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출발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또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희와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 주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게는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거기 가지 않겠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는 소식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막 충격적인 말씀 아닐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유를 하는데 내가 너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결혼은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죠? 확 와닿죠? 뭐 약속은 했으니까 뭐 반지도 끼고 그랬으니까 내가 결혼식은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겠다. 말이 돼요? 이 소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신부 될 분이나 신랑 될 분이나, 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속했으니까 결혼은 하는데 같이는 안 살아.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여튼 원하든 원치 않든 너를 낳았으니까 그냥 옷은 입혀주는데 같이는 안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서로 미움이 있고 서로 버림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뭐합니까? 같이 살 수 없는 결혼.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다 그래도요, 이번에 스마트폰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없어지니까 무용지물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
여기 제일 좋은 집 아마 우리 한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데 전기 나가니까요 그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더라고요. 더 추운 것 같아. 큰 집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약속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없는 성공?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공부하고 직장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가지고 좋은 직장,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 가지는 대신 주일을 참석 못하고 주일 지키지 못하고 성수 못하고 성수주일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거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필청 식구들은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거 말고 뭔가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은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세이 먹고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사탄이 좀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준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청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다 봤죠. 올라오는 글 내용 서로 위로하면서 힘내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전사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이랑 이제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샌디가 다시 돌아온다? 아니, 전기불이 다시 나간다는 소식보다 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으로 우리 마음을 울려야 돼요. 두렵게 해야 돼요. 왜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32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3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뭐예요? 이유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랬는데 산 아래는 우리 설교 드렸죠? 누가복음에서 산 위가 있으면 산 아래가 있다 그랬어요. 산 아래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 하나님이 안 계신, 주님이 안 계신, 주님의 지배하심을 거절하는 마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의식적으로 스스로 거부하는 그 영혼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산 아래.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냐 하면은 모세가 조금 늦어지니까 야, 금붙이 다 모아 녹여가지고는 그럴싸하게 멋있는 금송아지를 쫙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금송아지한테 다 넘긴. 그 금송아지는 어떤 송아지? 내가 만든 송아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게 여기고 아무리 듬직해서 거기에 의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산 아래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명령한 길을 떠났다. 어떻게? 따라합니다. 속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따져보지도 않고 아무 망설임도 없고 그냥 주저함도 없어요.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것도 없어요. 그냥 아니야. 떠나는데 속히 떠났다. 뭘 하는데? 자기를 위해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바로 얼마 전이에요. 24장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일에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섭리와 계획과 약속을 다 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찬양하죠. How great thou art.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일이 있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한 지 얼마 안 돼서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자기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시킨,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빨리 세상에 이렇게 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은혜 받고 힘들게 은혜 받고 그렇게 쉽게 빨리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진짜 충격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빨리 돌아서 버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여호와를 배반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 이렇게 쉽게,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쉽게 돌았습니까? 아까 얘기한 자기 송아지,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이건 뭐예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돼야 돼. 모든 그룹, 모든 공동체, 가정, 친구, 하여튼 뭐든지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모든 게 셀피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속히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만드는 일에 빨리 들어섰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몸부림쳤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표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몸부림을 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받은 그 은혜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혹시나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는 자주 종종 새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적지 않게 많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내가 결단하고, 언제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언제 내가 뭐든지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속히 자기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가나안까지 들어갑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출애굽 때서부터만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죽음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로가 겁나하는 모습. 바로가 이제는 아니야, 빨리 나가, 이제는 있을 필요 없어, 빨리 나가. 그렇게 완고했던 바로 왕, 애굽 왕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다 나가라 그러는 그 은혜도 목격을 합니다. 홍해 육지같이 건넜어요. 진짜 쫙 갈라지면서 걸어갈 때 옆에서 물이 툭툭 튀기고 말이에요. 고래가 튀어나왔는지 요만한 물고기가 튀어나왔는지 좌우지간 걸어가는데, 육지같이 걸어가는데 물방울이 튀기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어떤 지속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났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에 따라 주셨죠. 이런 지속적인 은혜, 출애굽 시켜놓은 걸로 끝나시지 않으셨잖아요. 출애굽 시켜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이 되면 불기둥, 이제 됐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그러면서 크는 거야?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메추라기 주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전기 한번 나간 거? 물 조금 안 나오는 거? 물론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며칠 나갔다가 전기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다 나더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데 아까 사진 봤듯이 2005년도에 그 카트리나, 엄청난 최고로 많은 몇천억 재산 피해를, 몇백억이에요 이 샌디는. 근데 카트리나는 몇천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렸어요. 왜? 내 중심적인, 내가 거기 없었거든. 나는 거기 없었거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 없었걸랑요. 그래서 잊어버려도 오케이? 주님, 이제 내가 미국도 왔고 공부도 다 마치고 이제 뭐 가질 만큼 가지고 차도 구했고 집도 구했고 토끼 같은 이렇게 자녀도 얻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만약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충격으로 왔다. 에이 그랬으니까. 아니요. 그 마음은 지속적인 은혜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제 은혜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은혜로, 오늘 내가 나 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전엔 됐는데, 그때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안 고쳐지죠? 그때는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기도가 안 되죠? 그때는 내가 그래도 좀 믿음 생활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이제부터 내일까지 계속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금송아지만 보이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은혜만이 골리앗이 메뚜기같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나 위하여 주님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잘못하는 것, 내가 여전히 죄인 된 것, 내가 여전히 허물되는 것들을 인해서 주님 아직까지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다윗, 사울 왕의 질투와 추격 2번씩이나 있는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 다윗이 탁 피한 것도 아니에요. 창이 못 맞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이 빗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바로 다윗이 목동 시절, 어렸을 때 목동 시절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따라합니다.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제가 더욱 2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어제 은혜로 사는 다윗이 아니었고 그때 받았던 뭔가 기억에 조금 새록새록 되살아날 것 같은 그때 그 시절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때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속적인 은혜로 사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속적인 은혜가 다윗을 더욱 사울로 하여금 두렵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속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아니 제일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이 믿음 지켜갈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만 내가 살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필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마귀가 접근하지 않아요. 두려움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떠한 고통도 인내도 아픔도 싸움도 미워하는 마음도 빨리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싸우고 아무리 천년만년 안 볼 것 같이 싸움을 했더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3개월 가면 우리는 3주 안에, 아니 3일 안에, 아니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아니에요? 왜? Because of Jesus. 예수 때문에.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도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필청, 지속적인 은혜만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은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간구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간구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라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그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만 가라 그러지 마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시지
아닐 바에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오케이, 그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 그러면 난 안 갈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BJR, 여기 BJ 있죠? 거기다 R 붙여. BJR 뭐예요? 배째라. 근거에 모세가 오케이 하나님 이제 동행 안 하시겠다고요? 오케이 BJR. 형식적인 기도 같아요? 그냥 조금 급하니까 그냥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같아요 이거? 한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그냥 드려지는 기도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준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형식적인 기도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오고 찬송하니까 찬송 따라하고 일주일 살다가 못 봤으니까 카톡으로 부족하고 페이스북으로 부족하고 이메일로 부족하고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고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으로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지속적인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모세는 형식적으로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신다면 나 그냥 안 움직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형식적인 기도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본에 그러셨을 거예요. 야 관도 너 안 갈 테니까 너 여기서 그냥 말아라. 마음에도 없는 그거 하면서 내가 거기에 감동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큰 오산이야. 나는 그렇게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아. 입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에는 너를 위하여 만들고 싶어하는 금송아지가 있는 내 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아느니? 너 있어. 안 갈 테니까 너 여기서 있다가 살다가 말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광야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모래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인생 광야 한 가운데에 한복판에 있잖아요. 내가 내일 뭐 해야 되지?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하지? 내가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앞을. 그런데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행여라도 내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행여라도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졸업하면, 이제 5월달에 졸업하면 잡 갖고 잡까지면 먼저 차 한 대 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미국 생활에 점점 나도 할 만큼 영어하고 뭐 외모도 이만큼 어디 가면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미국 생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방향으로 내 시대. 행여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나라면 영원히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에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형식적인 인사, 형식적인 지식,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친히 같이 가주시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16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 말씀은 뭐예요?
지속적인 은혜로 내가 너와 이미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따라합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 이름만 가지고도 다 아신다고 하는, 내 이름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름으로 안 돼요. 국순규, 국순규. 난 모르겠어요. 이름만 가지고는 모르겠어. 이준희, 분명히 여자일 거고, 준이 여자니까 이름으로 봐서는 키도 좀 작을 것 같고, 성격은 좀 준이 좀 온순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름만 가지고 안 돼요. 박정희, 여자의 남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정희, 완전 여자지. 누가 남자로 생각했어? 이름만 가지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말씀은요, 이름으로 여자, 남자 그것만 안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성품, 너의 환경, 너의 아픔, 너의 눈물,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남이 모르는 아픔이 내 가슴속에 있고, 내가 당한 쓴뿌리가 무엇인지까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남 모르게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너를 다 안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 이름으로도 아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내가 내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지속적으로 부어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우리 필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지속적인 은혜,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왜? 어제의 은혜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는 바르게 서갈 수가 없어요. 어제 아무리 은혜 받고 뜨거워도 오늘 내가 조금 힘들면 그거 잊어버리고, 홍해 갈라진 것도 잊어버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잊어버리고, 보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다 잊어버린 채 그저 금송아지 하나, 그것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계속되는 은혜가 이스라엘을 선민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인 그 은혜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세상이 왜 나를 무서워합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아니요. 돈 때문에 세상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학력과 내 학벌, 그것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안전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도 모세처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친교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3대 큰 것이 있는데 예배와 친교와 교육입니다. 친교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뭐 놀고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면서 나 지난주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했어. 왜? 예배 시간엔 나눌 수 없잖아요. 친교 시간 때 지난주일 나 불이 일주일 내내 나갔어요. 나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같이 가서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 나누면서 과일 하나 먹으면서 나 지난주일 불 나가서 뭐 죽는 줄 알았어. 불이 나간 것보다도 추운 게 더 무섭더라. 그래, 난 추운 것보다 불 나간 게 더 무섭더라.
3일 만에 샤워를 하는데 날아갈 때 그냥 개볍더라, 좋더라. 이런 거 친교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도하기 전에 있었는데 눈 감고 떠보면 없어졌어. 떠나도 속히 떠나냐 그렇게. 그때부터 알아봐야 돼. 오늘은 속히 떠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친교 시간 말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또 한 주간의 믿음 생활도 지속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지속적인 속히 떠나는 일 없이 오늘 친교도 그렇고 이 부르심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안전케 하리라, 그렇게 할 때 모세처럼 간절하게 목숨 걸고 그렇게 외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은 지속적인 영광, 지속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저함 없이 전심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송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찬양팀들이 나왔는데 전심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하다 보면은 항상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는데 우리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하는 대신 마지막 찬송하는 대신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이 헌금까지 같이 드리십시오. 우리 예물 드릴 때 우리 같이 찬송,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답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프로젝트가 안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지금 금방 광고가 떠오르네요. 프로젝트가 지금 망가졌답니다. 그럼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우리 헌금하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한번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사에 위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들네 나 주